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자기의 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또 주의 거룩한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을 찾아가면서 만나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었던 자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받았을 그 충격들, 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분들은 아마 전율과 공포가 아마 그들에게 임했을 겁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맞이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환영하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 또 특히 거기에 앞장섰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는 스스로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높은 자라의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그가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또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역할이 뭐냐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간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자리에서 오히려 꽃을 피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이렇게 보면 가는 곳곳마다 꽃이 활짝 피어있죠. 그래서 그 꽃을 담게 막 저희들 마음이 그 한 꽃 하나 이렇게 사진 한 장 담을 때마다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꽃은 가까이 보면 볼수록 신비한 것 같아요. 그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생명체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좀 더 핍박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항시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핍박하던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히브리인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가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히브리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성막 안에 있던 성막이 찢어지잖아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그때부터 허락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에게는 이 옷술에 방울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방울 소리가 그 성막 안에 시장 안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뭔가 대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막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이 컴컴해지고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온 막 다 깨져버렸잖아요. 땅이 다 깨지고 성전도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시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 세우는 그 모습 속으로 왔겠냐고 하는 거죠. 오늘 분명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세계상을 누리는 것,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또 120세까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갈 것은 이 창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각은 버리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인들에게 물어보면 요즘도 이스라엘도 혼돈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막 이렇게 세상적인 법으로 갖다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돈 속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해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거기에 예전에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예전에 드렸던 모든 집기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모든 것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기만 원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에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슬람의 그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원래는 예루살렘 그 성막이 있던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시 한번 빼앗아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새롭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한번 눈이 빛이 임할 때에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온전하게 깨닫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은 자라고 이름을 계명하잖아요. 자기는 주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존귀한 자고 높은 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알고 나서는 자기가 정말로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마음도 낮추지만 이름도 바울로 바꾸는 것이 낮은 자라. 그러면서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모든 것, 삶의 모든 태도들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갖고 있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가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항상 속건제를 드릴 때나 속죄제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하면 우리는 지금은 목사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냥 예배만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은 뭐냐면 동물을 직접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뭐라고 했죠? 이것을 갖다 죽이는 사람을 예전에 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천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동물들을 죽이고 스스로 피를 빼고 모든 다 쏟게 한 후에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그 험한 일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할 것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다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제로 주는 것은 뭐냐면 한 번에 단번에 끝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매년 그렇게 했다. 매년.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뭔가 좀 자책감이 오고 뭔가 나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했는데 매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또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매년 염소를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재물을 뭐 아주 뭐 이렇게 소분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해서 드리고 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자기의 피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냥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오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매번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그 죄가 남아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시는 그런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고는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가 또 돌이키고 나서는 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면서 마음에 자꾸 짐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도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해서 뜻은 뭐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삭방시켜 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트로시스라 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나 벌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속죄가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과정들은 있지만 그것을 하고 난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죽음에 이르는 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주님께로 다시 들어가서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죄에 매여서 자꾸 그것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해왔던 죄라는 거예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옛날과 방식은 아니지만 항상 이 자신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적은 뭐냐면 자꾸 반복되는 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자꾸 내가 뭔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생각해서 막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었으면 영원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를 좀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나타나면 너 구원 받았느냐 묻고 있잖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께서 이미 단번에 해결해 주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구원된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피로 나는 구원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가 뭔가 스스로 뭔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 내가 구원을 얻었나 얻지 않았나 자꾸 이렇게 혼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사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을 부활하셨는데 자꾸 우리의 죄를 갖다 우리 스스로 갖다 십자가에 달아버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 자꾸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신 일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자꾸 거듭된 반복 속으로 거듭된 죄를 자꾸 짓고 있는 자꾸 사람들이 와서 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자꾸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양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짓는다 아니면 우리 양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적인 간섭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거듭된 잘못된 관습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못 나간다든가 뭐 이런 마음의 가책을 자꾸 갖는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거기에 자꾸 매여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안에 그에서 흘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죽을 자에서 영원토록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오직 주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첫 언약 때, 또 보면 아담 때였던 그 죄를 갖다가 우리가 그 원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 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삶의 순서를 이게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 교단별로 그것을 갖다 자꾸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내 삶 속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크리스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거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꾸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미 한 번 해결하셨는데 왜 자꾸 갖다가 동물의 피를 갖다 죽여서 흘리면서 매번 그렇게 죄를 속죄해야 되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히브리인들이 잘못됐다. 자신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옛날 그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자꾸 내 죄를 자꾸 뒤집어 쓰고 내가 뒤집어 쓰고 자꾸 내 죄를 매번 회개해야 되는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나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가고 또 마음에 어떤 가책을 받고 이런 삶 속으로 잘못된 삶 속으로 들어갔던 모습들이 있는데 주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 영원토록 죄를 다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눈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내 죄가 내 스스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자꾸 뒤로 물러가서 자꾸 나 자신을 갖다가 어둠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주님만을 기억하셨다면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해서 다시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죠. 동물의 피를 흘리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중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죽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어느 날 죽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기천의 관계,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멸시했던 모든 이 땅에서 모든 부경화로 만족했던 이 땅에서 장수를 꿈꿨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라나타라는 찬양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주님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주님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시기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습에 매여서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죽음을 다 경험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안 왔던 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왜 빨리 그 주님의 나라를 불러주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있고 위로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있고 새롭게 치료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항상 예전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학자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는 매일 새롭게 살아납니다. 우리의 세포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옛날 그 피부 같은데 새로운 세포가 여기 다 입혀져 있는 거예요. 계속. 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병원 가서 피를 뽑잖아요. 검사하기 위해서. 그럼 피가 그만큼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치료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와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가를 기억하신다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구원의 나라에 이뤘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의 손을 붙잡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지만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고통받고 막 죽을 위기를 겪고 그러고 나서 나갔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나와서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아들은 그냥 다 하고 자기 재산을 다 가져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 써버리고 그냥 거지의 모습으로
지업 열매를 먹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인들조차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인의 한 모습 가장 낮은 모습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신발 신고 나와서 그냥 안아주고 갑자기 잔치를 다 버리잖아요. 잔치. 죽었다가 살았으면 아들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려진 삶 같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삶 같은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죽을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죽음의 순간을 다 겪었어요.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상황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덩이가 어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는가,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거룩한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자기의 필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우리가 부활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후에 더 거룩한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회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 그 삶을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거룩하신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